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샬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이 아침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사명을 받아서 원래 목적지였던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이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육지로 내보내진 이 요나에게 곧바로 사명을 다시 주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까지 가는 이런 선지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방금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 그것도 선지자 신분으로
그런 불순종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곧바로 다시 중대한 일을 맡기실 수 있나? 우리가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 자신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자꾸 이전에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뭔가 찜찜한 마음을 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회개와 참회하는 기도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요. 그때 그 이전에 죄된 습관들과 찌꺼기들이 남아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시은좌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장막 안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참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통로는 참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지나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참회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니느웨는 3일을 걸어도 끝이 안 나는 대단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니느웨는 이방 성읍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곳에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고 그가 메신저가 되어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죽음의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으며 멸망당할 인생이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는 회개한 심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금식하고 옷을 찢어 베옷을 입고 또 제 위에 앉아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없이 낮아짐을 의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잠깐 동안의 의식으로서 이런 행위를 그냥 전통으로 치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는 다릅니다. 오늘 이 니느웨의 말씀처럼 7절로 8절을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려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또한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신의 삶 속에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 떠나는 것을 수반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값싼 은혜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했죠. 습관적인 회개를 하지만 돌이키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경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하는 사람 안에 주시는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삶의 열매로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